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에, 이번 20일과 속회분과의 제목은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날 제자들 또 성도들이 받은 어떤 방언, 성령과 더불어 방언을 받았는데 이것에 관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공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모인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방언이 무엇이고 그 목적은 또한 무엇이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따르면 오순절날 한 곳에 이제 성도들이 모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뭘까요? 77절, 구약의 77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7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은 49,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사실은 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불렀던 게 구약에서는 사실은 77절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샤봇이라고 합니다. 샤봇이라는 말 자체가 쉐바, 즉 7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7이 여러 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절기 구약 성경엔 77절 샤봇인데 77절을 신약 성경에서 50번째라는 뜻의 헬라어 펜테코스테라고 부른 것이고 이 말을 우리 그 말로 옮길 때 오순절이라고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오늘은 좀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77절은 무교절 첫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에 플러스 하루를 더해서 지난 이제 그 50일 되면 그때 지키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애시당초요. 올해 유대인들의 2021년 77절, 즉 오순절은 5월 16일부터 저녁부터 5월 18일 저녁까지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하루가 이제 저녁이 시작돼요.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날 이제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자,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일단 십자가 처형 직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때가 사실은 무교절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오순절이 시작 되기 이제 50일 전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50일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날로부터 50일 만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령을 체험한 것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전통에서는 구약의 77절과는 좀 다르게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무교절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되는 일곱 번째 주일, 이거를 세어서 오순절로 지킨다 이겁니다. 다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부활주일로부터 일곱 번째 주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오순절과 동일시해서 그렇게 지킨다 이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성령 강림주일, 즉 기독교적인 오순절은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이었고 거기로부터 7주 만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그날은 바로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다가도 이제 오순절 이야기 나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강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막연히 2장 1절에서 나왔지만 한 곳에 모였을 때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성경에 언급된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교회의 전통에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몇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최후의 만찬 장소였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거기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의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 이 십자가 처형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건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성내에 들어가서 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거기를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럼 다락방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집집마다 이제 웬만한 그 주택에는 2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개념으로는 다락방 하면은 그 왜 안방 뭐 그 벽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조그만 뭐 이불도 두고 뭐 쓰지 않는 짐도 두고 막 이런 방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조그만 방 아니고요. 2층 방, 윗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윗방 큰 공간이에요. 거기서 손님 접대도 할 수도 있고, 꽤 큰 공간, 거기에서 이제 주거용으로 저기다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아래 공간에서는 뭐 음식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가사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거 공간은 윗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다 하거나 손님을 접대한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그 윗방을,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큰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장소도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본문은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 그 처형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거했던 곳도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윗방, 다락방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후 줄곧 제자들은 같은 다락방에 유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형제들, 여인들 비롯해서 120명에 달하는 무리가 여기에 모여서 기도 생활을 했었었다라고 성경 기록 말하고 있거든요.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죠. 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드신 장소도 다락방이었고,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이 거하는 곳, 거처도 사실은 다락방, 갈릴리 사람들 주로니까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그 집 주택 가운데 한 윗방을 얻어서, 큰 윗방을 얻어서 같이들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쫙 12제자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 그다음에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의 아들, 이제 아우들이 아니라 아우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 따라온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뭐 딱히 이제 지낼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아무리 다락방이 커도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기도처로서 또 거기가 사용됐던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본문은 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은신처이자 기도처였던 것도 이제 다락방이었는데 여기에서 마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무교절 기간 중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런 다음에 그가 바로 이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혹은 요한이라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 뭐 이제 이름이 두 개니까 이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러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준 알겠노라 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 그다음에 처형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까지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로 이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거예요. 특히 기도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름이 언급된 게 바로 마가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 여기가 언급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된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장소도 바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가장 최근의 장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십자가 처형 직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신 이래로 다락방은 제자 및 성도들의 거처이자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다락방, 윗방을 가지고 다 있었는데 마가의 어머니 집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 집에서 성도들의 기도처로 사용될 만한 공간도 바로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모인 큰 다락방이 한 군데였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로 알려졌던 것이다 이겁니다.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이 충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초반까지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가 꼭 불꽃 같은 무언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상황을 서술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서. 그렇죠? 첫 번째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겁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우리 감리교공가 이번 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바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생기는 네슈마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숨을 뜻합니다. 숨 쉬는 거. 바람하고는 다소 구별이 됩니다. 바람을 뜻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네시마 이 생기라고 보시지 말고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란 뜻뿐 아니라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바람은 영과 같고 영은 바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바람과 영은 다 똑같은 단어 루아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불어요. 이것은 루아흐 하자크예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다 이거. 그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하지만 영이라고 말할 때에도 루아흐입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합니다. 루아흐가 영이고 영이고 하코데시 성스러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Spirit of Holiness, of the Holines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영과 바람 같은 단어를 쓴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 머리에 임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그 부분인데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제 어려운 그 히브리어 단어들을 말씀드리는데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즉 갈라지는 불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치 갈라지는 그니까 불이 막 타오를 때 보면은 막 뾰족뾰족 갈라지는 그 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다 보였다 이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히브리어에서 언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파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라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파는 입술을 뜻하는 동시에 언어란 뜻도 되고 라션은 혀라는 뜻인 동시에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단어와 언어라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그 단어와 그러니까 언어를 뜻하기도 하고 또 혀라는 단어가 언어를 뜻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혀는 헬라어로 글로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정확하게 히브리어 라슌처럼 언어라는 뜻도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든 히브리어 원문이든 혀라는 단어는 언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쓰인다 이겁니다. 그것은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과 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언어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70인명에서 혀에 해당되는 단어를 라숀인 라숀을 글로사이로 번역을 했어요. 둘 다 혀란 뜻도 되고 언어란 뜻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성령 충만의 결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다른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서 언어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위에 앞부분에서 혀라는 단어랑 똑같은 글로사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이걸 이 성경 구절을 바꿔서 번역한 다른 혀들로 말하기 시작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 즉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기서 언어로 번역된 단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불의 혀에서 혀로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 글로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가 다른 혀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번역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니까 혀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습니다. 이 방언이 외국어를 뜻한다라는 사실은 이후 벌어진 사건들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를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언, 즉 외국어로 말하는 걸.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각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랐다 이거죠. 여기에도 보면 나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각 세계 각처에서 다 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각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즉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야기한 것은 외국어였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적이었죠. 결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기도 중에 체험하는 그런 방언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뭐냐 이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선교 명령, 즉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던 외국어였습니다. 이 방언의 목적은 이방 선교였던 것이죠. 이것은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이거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선교사들 제일 먼저 뭐 하나요?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현재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이 첫 번째 성령 체험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방 선교에 대한 이제 명령과 더불어 그 외국어 은사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방 선교였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될 때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방언 이것은 외국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지만 다른 곳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것까지 다 외국어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개인의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나오는 새로운 영적인 언어이기도 한 거죠. 이와 꼭 외국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소통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터져나오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방언 다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부흥회 때 통성 기도하다가 터져 나오는 그때 받게 되는 방언,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깊은 소통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나오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은사이고 영적인 어떤 그 은혜인 것이죠. 이거는 외국어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방언은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외국으로서의 은사의 방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인 소통 수단이 선교를 위한 방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제가 음악입니다. 웬 생뚱맞게 지금 이 최전도사 음악 얘기를 하냐? 그런데 그렇잖아요. 음악을 통한 문화 선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케이팝이 뭐 대단하잖아요. 세계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전철 타는데 웬 10대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나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랬더니 케이팝 아니에요. 당연히 알지 그랬더니 자기가 누굴 좋아하고 누굴 제가 이스라엘 인도가는 절대 있을 수 없던 일들이 지금 막 거기서 막 벌어지더라고요. 케이팝 때문에. 음악에는 인종과 문화와 연령과 이념 다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소통하게 하고 공감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능력이죠. 그 음악,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어떤 문화 선교는 새로운 정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령 충만한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선교수단입니다.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신이 가진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은사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냥 자기 만족하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선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이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